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395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살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에 저희가 다시 모여 나그네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귀한 진리를 듣게 하시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며 주의 위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감사와 찬송 올리는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이 되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첫 절에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유는 또는 이런 권면의 명령을 주시는 것은 2장 1절의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됩니다.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영적인 이유요. 또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받은 권면의 내용 그것을 기억하라.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사랑의 위로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받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베푸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 결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로움을 깊이 마음에 받고 있지 않은가?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2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27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그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해라.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과연 그러할 만하다라고 될 만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생활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그것들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나온 생활라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를 지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일치요. 그 가운데 하나됨입니다. 내가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언제든지 너희가 단지 내가 알고자 하는 한 가지 그걸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일치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이죠. 교회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각각 회원이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회원되어지고 나는 회원으로서 겉돌거나 나는 무관심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지는 일이
내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각각이 자기 뜻을 가지고 와서 서로 동의합시다, 협의합시다, 되어지고 나 또한 같이 생각하고 라는 거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또 여전히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모아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흩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조직의 성질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내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다시 말하면 아까 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뭔가를 말했던 그 사실이 내 안에 역사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권면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큰 위로를 받고 성령과 신령한 말씀의 교제와 교통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글과 자비가 얼마나 내게 절실한가를 알게 되는 영적 역사가 나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여 교회 회원되게 하는 것이니 이 같은 고백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고백하게 하여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니 이 일이 어찌 일치됨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교회는 임의적 단체라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 된 형제는 임의로 떠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미 선택을 받아 그 은혜로 신앙을 진실히 고백한 자라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묶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듯이 교회 안의 형제들의 관계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연합과 일치, 협력과 사랑 이것으로 묶여져야 하는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람이 성화의 단계를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과 도덕적 성장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각각 개인별로 그것의 성장이 그 자라남이 차이가 있듯이 교회 또한 영적인 일치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적 차이요. 또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상황적인 것이지만 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결국에 하나됨과 일치됨을 당위적인 요청으로 부름으로 받고 있고 그걸 실현해 나감으로 교회의 성숙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박해와 위협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 그 싸움은 교회가 존재할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일치하고 협력하여 그러한 싸움에도 마땅히 대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식을 듣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교회 일치됨과 하나됨은 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적 원리,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내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치되는 협력하는 모습을 가질 뿐더러 또한 그것은 대외적으로 외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사업을 배방하며 억압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일의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간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늘 표현에 이걸 듣고 잠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일들이 바로 29절 이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일과 고난은
딱 함께 짝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또 그를 믿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요약되고요.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바요 이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대적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론적인 측면을 강설한 설명한 성경의 말씀은 2장 1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단계 안에서 공동체적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두어 설명해 나아갑니다.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약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까 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 가운데 아니할 자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고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또는 결심해야 될 또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사실은 4번 반복되고 있지만 같은 내용에 대한 걸 사중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복음 실험에 협력하라 하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 27절에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사중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별해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한 가지죠.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만약 이런 권면 앞에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다면 그 까닭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아, 다툼이나 허영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는 일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툼은 허영으로 도고 허영은 다툼을 낳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지 말라. 우리가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있고 우리 남아있는 부패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허영. 그것은 서로 내가 저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높다라는 의식들이 우리의 기본값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처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알 것이 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할 뿐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나보다 훌륭하시지. 나보다 더 훌륭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자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의 인격적 가치와 자랑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 비하를 지나치게 하거나 자기 열등감 속에 눌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각기 꽃들이 어떤 꽃이든 다 아름다움을 드러내듯 성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아름다운 꽃들인 겁니다. 나는 들꽃이야. 저쪽은 장미네. 장미인 자가 나는 장미다. 넌 들꽃에 불과하다. 흡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이니 은혜로 구원받은 자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통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보다 나를 높이거나 음, 그러겠습니까? 남을 오히려 도리어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을 밀어낼 수 있고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측면에서 영적 각성이 주어지면 자기를 스스로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의 공동체적 사랑의 실현이고, 더 나아가서 혹 스스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향하여 도와주는 일까지 나가도록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리고 또 겸손함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일을 미루고 내 책임을 저 사람에게 전가하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각각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다른 이에게 짐을 주지 않게 해서 돌보는 자기 책임감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를 돌보지만, 그럼 이것은 그러면 각각이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내 일, 각각 알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관계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돌보되 스스로 그 일을 다 돌볼 수 없는 형제가 있을 때 얼른 손을 빌어줘 그 사람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돌본 것은 간접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이에게, 다른 형제에게 수고의 짐을 지지 않겠다라는 간접적 사랑의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아우러져야 공동체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각각이 자기를 돌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사랑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공동체는 어지러져 깨집니다. 각각 자기 일만 돌볼 뿐 남의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삭막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의 책임과 짐을 다하되 다른 일이 어떤가를 살펴 힘에 교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은 성실성과 사랑의 권면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을 요약해서 오늘 4절 마지막 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그 실행을 이미 하였다라는 사실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저 생각을 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묶여진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몸된 우리가 지금 말한 교회론적 일치와 연합과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을 우리는 다음 월요일에 어, 이어지는 빌보서 2장 5절부터 이하의 내용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의 앞서신 자요,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에 연합하여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로 구성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앞에서 교회 회원된 기쁨을 즐거워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오늘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같이 기도로 이 시간에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